미신과 잡신을 섬기면 대체 나와 내 후손에게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그리고 미신 잡신을 계속 섬기고 있는 집안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증상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 민족은 유사 이래 미신 잡신을 유난히도 잘 섬겨왔던 민족이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흐를수록 미신적인 요소는 증가되었고 거의 삶의 모든 전반에서 미신 잡신이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자 조선 말경부터 1960년도까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미신들이 성행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미신 잡신을 섬겼던 것인가? 그리고 왜 오늘날에까지 그것이 미신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가?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의 축복된 인생을 가장 방해하는 요소로서 미신 잡신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혹시 내가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자신에게 미신 잡신을 섬기는 것이 남아있다면 이 말씀 후에 모든 미신, 잡신의 죄를 끊기를 바란다. 더 이상 우리의 삶의 영역에 미신, 잡신의 영들이 자리 잡고 역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왜 성실히 사는데도 저주를 받고 실패하며 앞길이 막히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건강하고 형통하며 앞길이 열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란다. 미신 잡신의 죄란 어떤 죄를 가리키는가? 미신 잡신이란 하나님 이외에 인간이 섬기는 알 수 없는 모든 신적 존재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인간이 가진 종교적 심성에 따라 그렇게 하면 복이 될 것 같은 것을 신적 대상으로 알고 그것에 정성을 다하거나 그것을 섬기는 일체의 모든 활동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잘 몰랐던 우리나라에서는 미신 잡신의 죄가 아주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고로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접하는 모든 일들과 대상에게 신이 있다고 믿고 그것을 신봉하고 그에게 절하는 등의 행위를 해온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새해가 시작되면 한 해의 애군을 막고 복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부적을 사서 어딘가에 갖다 놓거나 글씨가 적힌 종이를 태워서 물에 타 먹었다면 그는 이미 미신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노란색 종이에 이상한 글자가 적인 종이는 신적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럴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하지만 실체를 알면 놀랄 것이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것을 빌미로 악한 영이 따라붙기 때문이다. 미신 잡신의 죄들에게는 어떤 것이 있는가? 그렇다면 미신 잡신의 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사실 모든 대상과 사물에 신이 있다고 믿고 그것에 정성을 다하고 빌고 절하면 복을 받는다는 생각으로 살고 있다면 그는 지금 미신 잡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미신 잡신의 죄는 실로 다양한 영역에 다 들어있다. 첫째로 사주팔자, 관상, 손금, 풍수지리, 음양오행, 토정비결, 12신장 띄운새를 믿고 따르고 있다면 그것이 미신 잡신의 죄가 된다. 이런 것들의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있다. 악한 영들은 하나님을 흉내내어 사람을 속이고 있는 타락한 천사들이다. 고로 인간의 종교적인 감정을 자극하여 어떤 사실을 주입시켜 믿게 하려는 것은 미신 잡신에 해당하는 것이다. 둘째로 자신과 자신의 후손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 행하는 일체의 모든 의식과 행동도 역시 미신 잡신의 죄가 된다. 이러한 종류의 예는 아주 다양하다. 첫째, 부적의 효능을 진짜 믿고 비싼 값에 부적을 사서 베개에 넣고 이부자리에 넣고 옷을 기워서 입고 다니는 것이 미신 잡신의 죄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 집이나 공장, 자동차와 같은 비싼 것을 구입하거나 짓게 되었을 때 그것에게 아무런 손해가 없고 애군이 달라붙지 않게 해달라고 고사지 내는 것 역시 미신 잡신의 죄가 된다. 사실 건물이나 자동차는 사실 물건일 뿐이다. 하지만 거기에다가 상을 차려놓고 절을 할 때 악한 영들이 달라붙는 것이다. 셋째,
마을의 수호신으로 장승과 솥대, 당산나무에 합장하고 절하는 것이 미신이다. 더욱이 큰 나무나 돌 같은 것을 두고 거기에 예를 갖추면 그것도 미신 잡신이 되는 것이다. 넷째, 해산과 관련하여 삼신상을 차려놓거나 금주를 치는 것, 그리고 돌잡이 하는 것도 다 미신 잡신의 죄에 해당한다. 다섯째, 산이나 들에서 음식을 먹을 때에 먼저 고수례하고 밥을 먹으면 복이 들어온다는 말을 믿고 그렇게 행동했다면 그것이 미시 잡신의 죄가 된다. 여섯째, 새해가 되었을 때에 복을 받으려고 복졸이나 복주머니를 사서 걸어놓거나 음나무 엄나무를 매달아 놓는 행위, 땅에 있는 귀신을 쫓아낸다고 행하는 지신밟기, 정월 대보름이 되면 액을 물리친다고 행하는 쥐불놀이와 연줄 끊기 및 더위 팔기, 귀발기 술 먹기, 그리고 한 해 부스럼을 없앤다고 딱딱한 견과류를 먹는 것도 다 미신 잡신을 섬긴 죄가 된다. 일곱째, 절기와 계절에 맞춰 복을 받기 위해 행하는 주술적인 행위들도 미신 잡신의 죄가 된다. 입춘이 되면 입춘대길, 건양다경이라는 글자 써서 대문이나 문설주 위에 붙이는 것, 칠성날에 장독대에서 물 떠놓고 직녀성에 비는 것, 동지날에 팥죽 써서 삼신과 성주신에게 빌거나 집안 곳곳에 뿌리는 것도 미신 잡신의 죄가 된다. 윤달이 되면 귀신도 모른다고 하면서 혼인, 이사, 이장, 수에 만든 것 역시 죄가 된다. 마지막으로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면 복이 들어온다, 이렇게 하면 복이 달아난다고 하면서 실행해온 모든 것이 미신 잡신의 죄가 된다. 예를 들어 복점을 빼면 복이 달아난다. 다리를 떨면 복이 달아난다. 다리 밑을 지나가면 애군이 닥친다. 이빨이 빠졌을 때에 지붕에 던지면 까치가 좋은 이빨을 가져다 준다. 문지방 밟으면 복 달아난다. 이런 등등의 주술적인 일체의 행위들이 죄가 되는 것이다. 미신 잡신을 섬기게 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가? 문제는 우리가 미신 잡신을 섬기는 행위를 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내 인생에 정말 복이 되거나 애군이 들어오는가 하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러한 모든 미신적 주술적인 행위들은 복은 전혀 들어오지 아니하고 전부 다 악한 영들이 치고 들어온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미신적인 행위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악한 영들의 공격을 허용하는 것이 되어 그것들이 내 몸 속에 침투해 들어오거나 아니면 나와 내 집을 둘러싼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와 내 환경을 완전히 그것들이 장악하는 것이다. 그럼 내가 지금 미신 잡신을 섬긴 죄로 인하여 내 삶이 완전히 막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 다음과 같은 6가지 증상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다. 첫째, 내 삶과 집안이 늘 어둡고 침침하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검은 안개 같은 것이 방 안에 가득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다 악영들이 진을 치고 있어서 그렇다. 둘째, 삶이 막막하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둘러진 치고 있다 보니 어떻게 인생을 꾸려나가야 할지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셋째, 무엇인가에 눌려 있어서 힘을 쓰지 못하고 길을 쓰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답답하기는 한데 어찌할 수가 없는 것이다. 넷째, 열심히 노력하고 뿌려보지만 거두지를 못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미신 잡신의 영들에 의해 내 손과 발이 묶여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일을 하는데 발전이 없고 손해보고 확장도 안 되며 성공하지 못하고 합격이나 승진이 잘 안 되는 것이다. 그 영들이 막고 있어서다. 여섯째, 무엇보다도 내 자녀의 앞길이 계속해서 막힌다는 것이다. 사업을 해도 말아먹기 일수다. 환경이 계속 방해받는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다. 이러한 6가지 일들이 지속적으로 내게서 일어나고 있다면 그는 빨리 미신 잡신을 섬겼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해야 한다. 한 가정과 가문이 미신 잡신을 많이 섬기게 되면 나타나는 특화된 영들은 어떤 영인가? 그렇다면 한 가정과 가문이 미신 잡신을 많이 섬기게 되면 그 가정과 가문은
어떻게 변해버리는가? 그것은 미신 잡신의 죄를 지을 때에 달라붙는 영들 중에서 어떤 특화된 영이 그 집안의 내력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그럼 미신 잡신을 섬길 때에 그 집안의 특화된 영으로 활동하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것은 보통 다음과 같이 영들이 그 집안에 꽉 들어차서 그 집안이 안 되고 망하게 되는 것이다. 첫째, 뻗어나가지 못하게 하는 영. 둘째, 좌절하게 하는 영. 셋째, 실패하게 망하게 하는 영. 넷째, 축복을 가로막는 영. 다섯째, 세우지 못하게 하는 영, 무너지게 하는 영. 여섯째, 도움받지 못하게 하는 영. 일곱째,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영. 그렇다. 무엇인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시도하는 것조차 무서워서 하지 못한다거나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자신의 현재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그는 틀림없이 미신 잡신의 영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는 것이다. 특히 자녀의 앞길이 계속해서 막힌다면 틀림없이 미신 잡신의 영들이 나와 내 집안에 가득 들어 있는 것이다. 그것이 내가 지었던 미신 잡신의 죄이든 아니면 내 조상들이 지었던 미신 잡신의 죄이든 상관없이 그 영들이 우리의 삶의 모든 길목을 막고 있는 것이다. 반대로 우리가 미신 잡신의 죄를 회개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때부터는 집안이 밝아지고 희망이 몽실몽실 일어나고 물질이 들어오기 시작하며 건강이 회복되고 자녀의 앞길이 열려지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리 도움을 주지도 않았는데도 내 자녀를 도와주는 사람이 자꾸 생기고 자녀가 공부하고 시험을 치르면 다 합격이 되고 자녀의 앞길이 창창대로처럼 열리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와 자녀의 앞길을 막는 존재들이 다 없어졌기 때문이다. 미신 잡신에 대한 회개는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미신 잡신의 죄를 언제까지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회개해야 하는가? 사실 나와 내 조상들이 미신 잡신을 섬기면 우리 몸의 가슴에 시궁창 물 같은 더러운 물이 가득하다. 그리고 우리 집에도 어떤 영적인 현상이 보이는데 집안 곳곳이 어두컴컴하고 집마당에는 장승 같은 것들이 서 있고 집안을 빙둘어 울타리가 쳐지거나 기둥이 박혀 있으며 지붕을 어두움이 덮고 있다. 그럼 구체적으로는 우리는 어떻게 회개하면 되는가? 다음과 같이 하면 된다. 첫째, 나와 우리 조상들이 미신 잡신을 섬긴 죄의 숫자만큼 회개하면 된다. 만약 나는 예수를 믿고 있는데 내 조상들이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다면 그는 정말 많은 시간을 들여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회개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내 가문이 3대째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라면 그의 조상들이 아무래도 미신 잡신을 섬기는 것을 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에 비해서는 미신 잡신의 죄를 덜 회개해도 되는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을 가르쳐준다. 나는 열심히 살아도 복이 잘 들어오지 않는데 어떤 사람은 나보다 열심히 산 것도 아니고 똑똑한 것 같지도 않은데 잘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렇다. 자기의 가족과 조상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결과들을 지금 나와 우리 세대가 맛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둘째, 미신 잡신을 섬김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이 나와 내 가문에서 사라질 때까지 회개하는 것이다. 내 조상들이 얼마만큼의 미신 잡신의 죄를 지었는지는 내 삶으로 판단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내 삶이 눌리고 막막하고 실패했던 인생에서 날개를 펴고 희망으로 가득하며 성공하는 인생으로 바뀔 때까지 회개하면 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미신 잡신을 섬김으로 내 가슴과 내 주위에서 악한 영들이 제거될 때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다. 나의 가슴에 있는 시궁창 물 같은 더러운 물들이 없어지고 생수가 흘러나올 때까지, 그리고 우리 밖에 있는 세력들이 사라져 보이지 않을 때까지 회개하는 것이다. 그때부터는 다른 우상 숭배의 죄를 집중적으로 회개하면 된다. 사실 나와 내 조상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지었던 죄들을 헤아리라면 아마도 그것은 수도 없이 많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미신 잡신의 죄를 많이 지었다면 그 사람과 그의 후손들은 잘 안 되고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있을 것이다. 열심히 산다고 해도 형통함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물질은 들어오지 않을 것이며 자녀의 앞길은 늘 막힌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것이다. 그것은 나와 내 자녀가 못나서라기보다는 나와 내 조상들이 미신 잡신을 섬겼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미신 잡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해야 한다. 아니, 지속적, 반복적으로 회개해야 한다. 그리고 그 죄를 한 번 회개했다고 해서 그 영들이 한꺼번에 다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한다. 한 번 회개하면 하나의 영만이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부적을 20번 사왔다면 부적을 사온 죄를 20번 회개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모든 미신 잡신의 죄를 낱낱이 회개해보라. 짧게는 34년 안에, 조금 더 나아가면 7년, 8년 안에 놀라운 일들이 나와 내 자녀에게서 마구마구 일어날 것이다. 그것이 바로 형통함의 축복이라는 것이다. 2022년 01월 28일 금요일, 정병진 목사.